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제가 2년 만에 왔어요. 제가 딱 만 2년 만에 왔습니다.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송교회는 제 파송교회입니다. 아세요? 네, 여기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선교사님들 명단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비송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사실은 저 혼자입니다. 다른 분들은 협력 선교사님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우리 교회 그러면 비송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와서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저는 서운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 성경마다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 로마서는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말씀.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보면 집에서는 성경을 안 읽어. 꼭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그때 성경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 읽어도 돼요.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로 놓는 주춧돌이 이 머릿돌입니다. 모퉁이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축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일 먼저 모퉁이돌을 딱 놓여지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돌의 그 위에 다른 돌들이 연해서 또 의지해서 이렇게 쌓여져서 건물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회를요 건물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한 장 한 장 놓여지는 한 장 벽돌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에 보면 또 하나의 교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발이 되고요. 그렇죠? 아까 찬양한 분들은 목과 같은 우리 목사님은 입과 같은 분들. 그렇죠?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죠. 떨어지는 순간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운명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과 여러분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가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건물과 몸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 또 교회의
각 벽돌과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 읽었는데 기억하시죠? 기억나나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그렇죠.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 이렇게 각자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한 목소리로 읽어야지. 그렇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시작도 끝도 딱 한 목소리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압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죠.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9장 10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죠? 반대로 그럼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실 이거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 비성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거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죠. 그렇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하러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겠어요. 우리가 가장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보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은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본문에 이것도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거예요.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혜롭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잘못된 속도로 막 빨리 달리면요, 그만큼 결승점에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삶.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그렇죠? 여기서 화살을 딱 쏜다고요. 관역을 향해 딱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서 슉 지나가 버려요. 이거를 하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관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맞춰야 되는데 여기를 비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다름질할 때 생각해 보세요.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결승점과 반대로 달리면요, 빨리 달린 만큼 결승점과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멀어지지요. 그러면 돌아와야 될 길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가나안에,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나안 한인교회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했는데 이제 올해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할 때는 어떻게 목사님 오실 수 있나요? 저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종희 목사님이. 재작년에 오셨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목사님 언제 오세요? 언제. 거기 있으면서도 비송교회 분이 생각을 안 해. 선교지에 나와서도. 1년에 한 차례씩 그 체육대회를 할 때요,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계주를 합니다. 계주를. 계주 아시죠? 이어달리기.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이 있고요, 또 아동부 아이들이 있고요,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고요, 장년들이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서서 이제 계주를 하는 거예요. 계주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태성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서서 유치부 아이입니다. 계주를 하는데 청백으로 나뉘어서 계주를 하는데 딱 바통을 딱 받자마자 얘가 막 얼마나 빠른지, 정말 빨라요. 근데 얘가 거꾸로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같은 편 아이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야, 안 돼, 안 돼. 그런데요, 얼마나 열심히 뛰지 그게 안 들려.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다 못해서 그 아빠가 뛰어나가서 얘를 딱 잡고 딱 돌려서 뛰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먼저 방향을 딱 잡고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은요, 먼저 방향을 잡고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저는 아멘 소리를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하여튼 1등 하는 게 참 많다 그래요. 그죠? 1등 하는 게 다 좋으면 좋을 텐데. 술 소비량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술, 저는 막 해외에서 보면 참 답답해. 제가 보고서 보니까요, 그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입니다. 18세 이상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18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1년에 술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가? 1년에 500ml 맥주 캔을 500ml면 얼마나인가요? 그거를 몇 개를 마시냐면 1년에 332캔을 마신대요. 거긴 저도 들어가 있어요. 이종일 목사님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방송 매체가요, 저는 해외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우리나라 방송 매체는요, 술 마시는 것을 막 이렇게 막 권장하는 것, 조장하는 것 같아. 드라마 중에 도시 술꾼 여자들? 뭐 그런 드라마 모르시죠? 예, 있죠? 예, 모르시는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 가끔 짤로 보거든. 근데 그 내용을 다 보니까 다른 내용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술만 마시는 내용이더라고요. 와, 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먹방 얼마나 술 많이 나오는지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거 하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대. 광고도 그렇지요.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은 무슨 광고 하는지 아시죠? 술 광고예요, 술 광고.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잘 알기 위해서는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을 찬송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게 다 찬양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요즘도 보면 그래요. CCM도 있고요, 복음성가도 있고요, 찬송가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찬송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의무는 찬송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찬송입니다. 찬송할 제목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채워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저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감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합니까? 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저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되게 추워요. 저 겨울에 들어온 게 이게 지금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다들 그래. 목사님 좋은 때 오셨어요. 많이 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뭔지 아세요? 바쁘다는 말이었어요. 목회자는요, 바쁜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게으른 것이고. 하여튼 제가 삶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바쁘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인도네시아 갔더니 느리게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뚱구 스분따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뚱구가 뭐냐면 기다리세요, wait 이런 뜻입니다. 스분따르 이거는 잠깐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뚱구 스분따르 그러면 뭐냐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걸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처음에 갔을 때는 뚱구 스분따르 그러면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어떤 때는 그게 1시간도 될 수 있고요. 하루도 될 수 있고요. 한 달도 될 수 있고요. 1년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왜 나왔냐면 비자 때문에 나왔어요. 제가 5년 이제 인도네시아 비자 만료가 되고 5년 주기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 비자를 죽여야 돼요. F4라 그러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 비자 진행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이제 모든 게 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제가 인도네시아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 그겁니다. 속력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찬양과 감사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할까? 좀 교회를 헌당을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선교지는 많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모든 곳이 다 선교지인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도네시아 선교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찾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인구가 2억 7,380만 명입니다.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동네 다니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들이 막 튀어나오고 가는 데마다 막 산골짜기를 가도 아이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습니다. 종교는요. 모슬렘이 87%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카톨릭 합쳐서 10%입니다. 사실은 되게 많은 겁니다. 나머지 힌두교 1.7%, 불교 0.7%, 그리고 유교 나머지. 인도네시아는요, 전 세계에 있는 모슬렘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딜까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모든 나라들의 형님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제일 많아요, 인구가. 약 한 2억 1,300만 명이 모슬렘 인구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가 가장 어렵고 가장 선교가 안 되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슬렘. 두 번째는 공산국가. 아시죠? 이 두 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도네시아는 법으로 선교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인도네시아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모든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종교 교육.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그 아이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 교육을 시켜요. 좋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면 성경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아이들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태국을 다녀왔대요. 지지난주에. 태국 가서 너무 지금도 기억에 남는 아주 생생한 것이 있는데 호랑이를 타고 논대요. 막 사진도 찍고 호랑이 막 큰 호랑이를. 그래서 물어봤대요. 거기 있는 가이드한테 왜 어떻게 호랑이가 저렇게 온순한가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호랑이를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킨대. 어렸을 때부터 호랑이를 어디다 넣냐면
돼지 우리에 있다 논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 뭐예요? 돼지죠. 근데 그 호랑이 우리에는 거울이 없어. 다 돼지가 보이니까 이 호랑이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돼지라고 생각한대. 예, 그렇대요. 또 그러더라고. 절대로 거울은 안 보여준대. 그래서 그 속에서 자라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랑이가요, 풀도 뜯어먹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랐을 때는 이 호랑이는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돼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고 놀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교회는 우리 이종일 목사님 와 보셨지만요,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하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3년 동안에 성전 건축 너무 아름답게 잘 끝났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요, 유치원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선교로 저희는 교육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비성교회가 교육 선교를 하는 것과 같이 저희도 교육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해야 되는가? 사실은 모슬렘 국가의 선교의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다른 모슬렘 국가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어느 교회 파송 선교사라고요? 그거 잊지 마세요. 물론 모든 선교사님 다 위에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만 비송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어디라고요? 인도네시아. 아까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트럼펫이죠? 색스폰. 네, 색스폰도 너무 저는 그렇게 색스폰을 잘 부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저를 파송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